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아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원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남은 땅을 정복합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남은 땅을 정복합시다.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땅을 정복한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쟁사입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이긴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13장부터 24장까지 보면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몇 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7년 전쟁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동편이 아니라 서편입니다. 몇 개의 부족을 정복을 합니까?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31개의 부족, 31명의 왕들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31개의 부족을 여러분 정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3장에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배하기 전에 1절에서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뉘앙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정복해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평범하게 들리십니까? 7년 동안 전쟁에서 31명의 왕들을 정복했으니까 이제 됐다. 좀 쉬어라. 여러분 그렇게 들립니까? 아니면 아직도 남아있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읽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왜 아직도 가나안 땅이 많이 남았습니까? 정복해야 할 땅이.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가나안 땅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동서로 굉장히 남북으로 굉장히 긴 땅이 여러분 이스라엘 땅인데 7년 동안 열심히 전쟁을 해도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도 부족하고 땅도 넓기 때문에 결국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 정복한 땅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7년간의 전쟁 짧지 않습니다. 매 순간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굉장히 지쳤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싸우기 싫다는 겁니다. 이미 정복한 땅도 많은데 굳이 목숨을 걸고 더 많은 땅을 정복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모험하지 말고 이제는 정복한 땅에서 편안하게 살자, 안주하자라고 하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거룩한 이 꿈을 계속해서 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분명히 꿈을 주셨습니다. 일부만 정복하라고 하셨습니까? 원하는 만큼만 정복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나이 들어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탈진돼서 더 이상 전쟁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은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미 정복한 땅에 안주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한 세트로 다니는 사람인데 갈렙이 여러분 유다 지파입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몇 명을 보냅니까? 12명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명이니까 거기 유다 지파로 나온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40살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45년이 흐릅니다. 어떻게 흘렀습니까? 광야 한 40년 지나가야 되고 가나안 정복해야 되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45년입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땅 분배하는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산지가 바로 헤브론 산지, 해발 1000m입니다. 난공불락의 헤브론 성입니다. 거기에는 거인족이 살기도 하고 성경에 보니까 그 성이 크고 강했다 그랬습니다. 이 정복하기 힘든 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렙이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11절에 보니까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몇 살입니까? 갈렙의 나이가 40입니다. 오늘도 85세입니다. 내 힘이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얼마든지 전쟁에 나가서 전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0대 몸하고 85세의 몸하고 여러분 같습니까? 아마 틀릴 겁니다. 근데 갈렙은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겁니다. 갈렙은 헤브론 산지 이거 정복해가 했다는 그런 꿈을 몇 년 동안 가졌습니까? 45년 동안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그 꿈이 갈렙이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40대의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꿈을 꾸면 늙지 않습니다. 우리 봉산교회 오늘 오신 분들 얼굴을 보니까 연세가 다 연만하실 텐데 다 청년 같으십니다.
꿈을 꾸면 영원한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메가다 장군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늙어가는 이유가 있는데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만들지만 꿈이 없는 삶은 영혼을 주름지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이 워너세이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박사가 있는데요. 60세부터 80세까지 노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조사했는데 이런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60세 은퇴를 해서 특별한 직업은 없지만 무언가를 위하여 도전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70세가 됐을 때 지능이 쇠퇴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반대로 60세 그 정도 은퇴해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빈둥빈둥 10년을 그냥 보냅니다. 70세가 딱 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치매가 왔다. 이거 과학적으로 여러분 근거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함토벤이라고 하는 책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함토벤. 한국 최초로 예일대학의 교수를 지냈던 함신익 씨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저자는 달동네에 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단돈 $200를 들고 나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겠다.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 가서 식당 웨이터도 하죠. 트럭 운전사도 하죠. 지압사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결국 그는 미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5명의 지휘자 안에 이게 딱 들게 됩니다. 마침내 150대 1의 경쟁을 뚫고 그런 예일대학의 교수가 되었던 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젊었을 때부터 나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이 단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꿈이 고난을 이겨냈고 그 꿈이 그에게 도전 정신을 주었기 때문에 결국 그의 꿈은 현실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꿈꾸는데 돈 들지 않습니다. 꼭 나이가 적은 사람은 꿈꿉니까? 나이 많아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많이 배워야 꿈을 꾸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가져야 꿈을 꾸는 것도 아닙니다. 잘 나가는 CEO 이 사람들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비전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지가 어디일까를 여러분 한번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산지가 무엇인고 우리가 정복해야 할 헤브론이 과연 어디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대구가 복음화 되고 성시화되는 그런 귀한 사역에 특별히 우리 봉산교회가 크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열정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열정의 반대말이 뭡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뜻든 미지근함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뜻을 보니까 이런 겁니다. 온도가 아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모호하게 일을 하는 것. 이게 여러분 뜻든 미지근한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전쟁을 왜 포기합니까? 열정 식어서 그런 겁니다. 정복해야 할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미 있는 땅에 안주하자, 편하게 살자. 그래서 더 이상 정복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 뜻든 미지근한 교회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을까 보니까 이 물 사정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물에 석회가 많아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긴 이 수로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두 군데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하나는 히에라볼레입니다.
9km 떨어져 있는데 온천수가 합니다. 온천지대입니다. 자, 따뜻한 온천수를 갖다가 한 9km 정도 긴 수로를 따라오니까 물이 다 이게 식어버린 거, 미지근해 버리게 옵니다. 또 하나는 골로새 쪽으로 긴 수로를 냅니다. 14km입니다. 북동쪽에 있는데 만년설이 있습니다. 물이 얼마나 차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이 한 14km 정도의 긴 수로를 따라오다 보니까 찬물이 그냥 미지근한 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찬 것도 아니고 이게 뜨거운 것도 아니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도 이 미지근한 물처럼 그렇게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자여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렇게 부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내 믿음과 신앙에 뭐 부족한 게 있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실체를 이야기하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지만 실상 너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 벗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런 만족감에 빠져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뭐 이 정도 교인이면 됐지. 매일 기도하지 못해도 가끔 나와 기도하는데 매일 전도하지는 못해도 그냥 가끔 정도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교인 아닌가? 11조 헌금 못해도 감사헌금으로 대체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헌금하는데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스스로 여러분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만약에 위로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 대단한 착각이다라는 겁니다. 미지근하면 우리의 신앙을 나태함으로 빠지게 되고 안주함으로 자꾸 이끌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뜻한 물속의 개구리는 서서히 죽어간다. 말 들어보셨죠? 프랑스에서는 개구리 요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이 펄펄 끓는 이 솥에 개구리를 넣으면 튀어나오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주 미지근한 물을 갖다 놓고 거기에 딱 넣는다고 합니다. 서서히 그냥 조금씩 삶아지고 익어지면서 개구리 요리가 여러분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따뜻한 물속에 있는 개구리가 뜨겁다라고 인지하는 순간 이미 늦었습니다. 왜? 몸은 이미 거의 다 익어갔기 때문에 튀쳐나오고 싶어도 튀쳐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보면 우리에게 익숙해진 삶, 안정적인 삶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위태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열정이 식어지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포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니까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만하면 됐다, 자족하면 만족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뜨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의 온도가 몇 도쯤 되면 되겠습니까? 100도가 되면 되는 겁니다. 물이 몇 도에 끓습니까? 예, 100도에 끓습니다. 99도 물 끓습니까? 기포만 생깁니다. 물 절대로 안 끓습니다. 99도와 100도 1도 차이인데 여러분 이 1도가 무엇일까? 바로 열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신앙의 이 온도를 한 1도 정도는 여러분 상승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하면 됐다. 여러분 이게 아니고 이 정도 돼서 되겠느냐,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 많이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더 열정적으로 뜨겁게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꿈을 끊임없이 꾸어가게 하시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더 높이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